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쓴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총독이 되었습니다. 왜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원한 거예요. 왕이 그것을 허락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위한 처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목한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권력, 세상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대개 총독은 치안과 경비를 담당할 지휘관이나 각 지역 맡은 행정관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이란 말 들어봤죠? 성벽 봉헌이란 말 들어봤어요?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낙헌식을 드렸는데 성벽을 쌓고 드리진 않았어요. 다윗성을 쌓고 봉헌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합니다. 왜죠? 이는 성전을 드림같이 예루살렘 성곽이라는 공간조차 하나님께 드린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과 교육문화센터는 사실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봉헌식을 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입당 예배를. 왜죠? 이룸터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제가 어쩜 그렇게 느헤미야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룸터까지 다 완성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월 달 딱 끝나고 2월 첫 주를 우리 입당 예배 드릴까 했는데 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저 야외 화장실까지 다 끝내고 이룸터 봉헌식을 드리기로 2월 둘째 주가 될지 셋째 주가 될지 그래서 화장실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민 들어올 때는 프랭카드를 해가지고 축 환영해서 진짜 그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느헤미야는 27절에 보니까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각종 악기를 연주케 합니다. 30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조차 정결하게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43절 보면 이날에 심히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들렸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힘을, 권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썼다는 얘기예요. 권불 10년이란 말이죠.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며 늘 변합니다. 아무리 높고 센 권력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또 다른 문화다. 중국과 일본과는 또 다른 한마디로 차원 높은 문화를 가진 국가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 미국 교수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선 왕조 몇 년? 500년. 세계사에 유례없는 단일 민족으로 500년.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을 공격하고 흡수해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제국이 아닌 민족, 우리말로 결혜라는 그 단어로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는 거예요. 한 왕조가 500년을 넘어.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래서 중국에서 유교가 나왔지만 그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최고의 유교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왔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 그런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의병들이 일어났고
또 일제시대에는 의사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던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조선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뭐죠? 넓은 땅, 많은 국민, 이걸 차지하게 해요.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거의 한 번도는 거짓말이지만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나 대부분 공격해오니까 막았고, 위험하니까 쳐들어갔지, 우리가 저 나라를 집어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건국 이념이 확실하면서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라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진나라의 황제 덕은 삼황보다 낮고 공적은 오제보다 높다 하여 자신의 칭호를 황제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첫 번째 황제이므로 시자를 써서 시황제라 하고 그 다음은 2세, 3세 황제로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제, 령, 조라 하였고 시황제 본인을 짐이라고 불렀으며 옥새도 황제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사에게 명하여 천하의 명옥인 화씨 지벽에 수명 우천 기수 영창이라 새기니 하늘의 뜻에 따라 영원히 번창하리라고 새겼습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진시황의 왕조는 2세 황제인 호회에 이르러 2대 15년 만에 끝을 내립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에요. 조선에서 권불 10년이란 고사는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앞세워 세조를 만들어 권력을 거머잡은 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10년 만에 압구정에 내려와 정자를 짓고 화포를 풀었습니다. 그는 압구정에서 마지막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해요. 권력의 무상함을 표현할 때 권불 10년이란 말을 씁니다. 권력 무상이에요. 잡아봤자 잡히지도 않고 잡은들 얼마 못 가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참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본이란 나라는 별로 안 궁금해요. 왜냐,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교수 생활까지 한 분이 일본, 자기 말로 일본 까대기 1인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일본을 잘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논리 정연하게 일본이 왜 망했는가. 이미 일본은 언제 망하냐고 자기한테 많이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일본 언제 망하냐고. 이분 말이에요. 일본은 이미 망했다고. 이미 죽어 있는데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면 세계 경제가 좀 위험하니까 세계도 그걸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빌미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 이미 죽은 상태다. 지금 일본이란 나라 겉보기에는 제3위 경제대국에 뭐 6위의 세계 군사력에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누가 와도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일본에서 많이 살아봤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자래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거대한 정신병원이래요. 이 사람은 만나보니까 변태고 이 사람은 만나보니까 오타쿠고 이 사람 만나보니까 뭔가 확 빠져있고 뭔가 한 가지씩 이상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단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묻어두고 있는 그럴 것이다 생각이 돼요. 왜냐?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만 하는 게 일본이에요. 우리가 요 복음을 안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고 일본은 지금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제 엔화같이 폭락하기 일보 직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 명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 예수아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라면 12절에서 26절은 예수아의 뒤를 이은
요아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오늘 지금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요하게 지금 얘긴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옛날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목사와 성도 다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한들 1년 동안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아요. 살기는. 저는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당장 번개 벼락 치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예배가 놓치면 죽어가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이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의 역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은 뭐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 신앙적 연결 고리를 형성해야 됩니다. 레위인계 제사장과 레위인의 또 역할이 뭐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매개자예요. 중매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불신자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 다리가 부실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정신과 의사가 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글이 있어갖고 제가 좀 뽑아봤어요. 한 모 씨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늘 자신이 옳고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단 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합니다. 한 모 씨는 그러고 보니까 한 모 씨가 있네. 이거 글 그대로 제가 한 거예요. 권사님 아닙니다. 한 모 씨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안타깝게 눈에 흙이 들어갈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딸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들은 절대 안 된다는 대학에 갔고 절대 안 된다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기 전에 나에게 붙인 절대라는 딱지를 떼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절대로 잘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찔리더라고요. 작년에 절대 언약 붙잡고 가자 그랬더니 절대 제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구나. 이게 절대라는 말이. 함부로 안 써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절대 제자들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절대 제자 아닌 사람도 좀 와 있어야 돼요. 예, 어중이 떠중이도 좀 와 있고 해야 이 분위기가 절대 제자도 막 절대 제자답게 응답을 받지. 절대 제자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 절대라는 말을 이 글을 통해 제가 또 하나 무서운 건 아니지만 겁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또 보통 사단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을 쭉 주일 강단 때 해봤더니 성도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여기저기서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아, 사도행전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건. 사도행전은 그래서 제가 올해 원래는 사도행전이지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피해서 창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나가려다가 그랬다가 있는 절대 제자마저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제가 이거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은근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절대라는 말을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표에 우리 절대 제자 돼야 돼요. 절대 언약 붙잡고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절대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될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란 말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걔는 왜 그러지? 미친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별일 다 있네.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된 아이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성 지수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상대성 지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상대성이 낮을수록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나온 지 500년도 넘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대성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바둑돌처럼 흑과 백이 확실하질 않아요. 영적으로만 확실해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 이거지. 상대성 개념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갖기, 들어주기, 존중하기, 용기 주기, 지지하기, 격려하기, 덮어주기,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합니다. 이하 성벽 봉헌식을 쭉 합니다. 두 번째, 질서 정연하게 의식을 지렸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마지막 봉헌식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보겸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그 남편이 갑자기 어제 소천했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대장암인데 그냥 괜찮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속이 안 좋았는지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었는지 병원을 가보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광주까지 갔대요.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휠체어를 좀 갖고 오라 해서 가지러 간 사이에 이제 쓰러져서 이제 못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나이 50이 채 안 됐는데. 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참 허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응답받으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의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이라니까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김영찬 목사가 잠깐 도와주고 가고 뭐 하자고 하면 조금 자꾸 빼요. 그래서 이제 낮에 좀씩 와서 도와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단식 중이래요. 김 목사가 단식, 난 농담으로 알고 에이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단식 중이래요. 며칠 동안 하냐니까 일주일 3일째래요. 어저께 일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왜 하는데? 강송환 선교사하고 좀 친해요. 이제 강송환 선교사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도 하자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다가 광고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들은 하고 물만 먹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제가 그랬어요. 나도 원래 1월 1일부터 3일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일도 있고 해서 잘 먹고 잘 기도하자로 나는 바꿨다. 아마 굶어가면서 힘들게 기도하는지 차라리 감사하면서 난 먹어가면서 기도하겠다. 금식 기도는 저한테 체질이 안 맞아요. 원래 체질도 약하고. 그럼 근데 물만 먹고 어떻게 버티냐. 그래서 약간 약 올리듯 제가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봐요. 지금 괜찮냐고, 살아있냐고. 그래서 그러면 숭늉이라도 먹지 그랬더니 그럼 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자기 성도 몇 명이 한지 모르겠어요. 2명인지 3명인지 하면서 그랬대요. 방법이 있더라고. 물만 먹으면 힘드니까 요즘 고르쇠철이라고. 고르쇠 먹으면서 한다는. 참. 어쨌든 응원해주고 있어요. 잘 하면은 좋죠 뭐. 우리가 어쨌든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굶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면 뭐가 나오냐? 서밋 자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딱 어떤 문제 터져도요,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그냥 담담해요. 이거 이름터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렇게 걱정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저 앞으로도 평생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복음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믿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오늘 원래 시청도 한 권사님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이번에 막 적극적으로 뭐 성령 충만이 아니고 충전이 됐다네. 그래서 성령 충전 됐을 때 저분은 일을 잘하니까 그래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김 권사님한테도 연락해서 오늘 시청 같이 가자고. 그때도 한 권사님이 그거 3명 가면 안 된다고 딱 2명만 가야 된다고.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래갖고 알아서 둘이 가자고 하려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때부터 안 받네. 참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같이 갈 사람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최용구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걸 떼어줬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거기서 이번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뭐 고유변호증에 소속 증명서까지 원한대요. 그러니까 어제 고유변호증 떼어줬는데 오늘 본인도 야근이라 시간도 없는데 낮에 잠깐 외출해갖고 가져간다고. 우리 시청 가고 있다니까 그럼 자기 조퇴라도 해서 온다고. 가고 싶다고. 공무원들 하는 말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3명이 가서 알아보고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최 집사님이 또 가야 되니까 우리 한 권사님 탁 빠지게 만들고 참 신기해요. 이게 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작은 것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서밋 자세. 그러면은 서밋의 위치에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 이름터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늘 감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전과 이름터를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 달에는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이름터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또 피곤치 않게 또 경제적인 축복과 더불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